할렐루야, 3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원래는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말씀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70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딱 세우셨는데 이 70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70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아의 자손들로 시작된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를 다 세어보면 딱 70개입니다. 즉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선교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모두 열방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겠죠. 하지만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가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은 교회 밖인 온 열방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 이 지역 사회, 우리나라,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는 반드시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드라마를 촬영할 때 교회 장소를 이렇게 흔쾌히 내준 것도 단순히 장소만 이렇게 대여해 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때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 대여를 통하여서 그곳에 왔던 그 모든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에서 주는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서열교회는 주님께 받은 이 충만한 은혜를 항상 우리가 먼저 충만히 누리고 그 다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70인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전수해 주십니다. 그들의 행동 지침을 좀 가르쳐 주시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대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을 구하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세웠다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성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는데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 오늘 뭐 먹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제가 뭐 짧지만 5초라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초를 셀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서 파란색 계열, 뭐 하늘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고 남색도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 파란색 계열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최대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5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총 몇 개를 찾으셨나요? 뭐 제 이 정장 색깔도 남색 계열이고 또 이 넥타이 색깔도 남색 계열이고 그리고 이 바탕 색깔도 뭐 파란색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지금 파란색 계열을 찾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제 넥타이에서 흰색 줄무늬는 몇 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줄무늬가 있었는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파란색 계열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이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지내다 보면은 우리 눈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 가는 삶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것이 보였을 때 그곳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은 잡아먹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사는 삶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그러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는 어린 양과 같은 이 70인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가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큰 위험의 상황으로 내모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험한 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삶이 아니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전할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언변,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그것만 보이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 길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저 오늘 하루를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바로 그 일을 위해 살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공급받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회가 딱 보였을 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